우리가 지난 시간 벌써 몇 번째 꽤 시간이 됐죠. 뱀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문자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온통 비유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이라니까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뭘로 보느냐? 오직 영으로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랬더니 그래서 영해를 해야 된다고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경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보면 글자로 보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삶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성령으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그러면 말씀을 성령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이 조명되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고 삽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어떤 선한 것들만을 글자대로만 보고 있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신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신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죠? 이미 우린 창세기를 했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룻기를 했고, 사사기를 했고, 사무엘지 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 본문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몰랐네요. 그런데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로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에요. 성령이 증언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뱀과 여자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천지창조의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3장 오늘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하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요? 점을 치다, 예언을 하다, 주문을 속삭이다. 이게 나하시예요. 점 치는 거예요. 점 치는 거.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어쩐지 좀 부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뱀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자, 기억 안 나실 것 같으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서 11장 3절. 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1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 뱀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된 사도들이에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 뱀은요,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은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 복 받고 잘 됩니다. 율법 조문으로.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증언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거짓된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뱀이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봅시다.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한대요.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자, 다시. 자, 오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하다가 말씀을 마쳤어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이 한번 너희의 힘으로, 너희들의 행위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너희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의 행위로 얼마든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는 게 복받을 수 있어. 그러니 율법을 잘 지켜봐, 선행을 쌓아봐 라고 지금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참,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율법이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안식일날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치료해 주지도 않았어요. 왜? 그것도 일이 되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아주 깨끗하게 씻고 먹었어요. 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누군가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아주 손부터 씻고 밥 먹을 때도 아주 얼마나 손을 정성스럽게 씻는지. 그런데요, 이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오셨는데요, 그분 안식일 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네요. 아니 다른 날 해도 되는데 꼭 안식일 날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식사하려면 손을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근데 예수님은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접촉했을까 봐 그냥 손을 얼마나 열심히 닦고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시는 파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셔요. 다시 17절 잘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뭐라고 했죠? 제가 얼마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뭐?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천지가 없어질 때가 있나요? 천지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에 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율법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건 한참 설명은 또 시간 거니까.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은 결단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아멘 되죠. 그렇죠? 율법 잘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은 할 수는 있지만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왜요?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 두 가지. 로마서 3장, 율법은 죄인임을 알라고 주신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은 그래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됨을 깨달으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글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거 20절이에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 수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 못 쫓아가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천국 가요?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 의가 뭘까요? 와, 우리 로마서 3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22절까지 읽을게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아까 뭐라고요?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한 의가 나타났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 자녀를 축복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아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니,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예요? 그 의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종이든 주인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에 큰 자가 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뱀이에요. 그 뱀이 지금 여자를, 그렇죠? 여러분, 여자를 유혹해요. 여자는 교회, 성경에서요, 종종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거든요. 야, 너도 율법을 잘 지켜봐. 너의 행위를 아주 네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이요.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지난주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또 여기까지밖에 지금 못 나왔네요. 자, 창세기 3장 6절. 그럼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자가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그걸 남편에게도 주었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요? 사라가 아브람에게 하가를 주죠.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창세기 16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것처럼 아브람이요, 아내의 말, 사레의 말을 듣고서 하가를 취하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서 하가를 취해서 이제 사라에게 있었던 죄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되어지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지식 나무를 먹어요. 그 순간 하와의 여자에게 있던, 그 여자예요, 아직 하와 아니에요, 여자에게 있었던 그 죄가 아담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신부의 죄가 신랑에게 전가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이미 전가의 은혜를 배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들의 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그 우리의 신랑이. 그래서 로마서 5장 한번 볼래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그러니까 오실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범죄한 아담이에요. 여자로부터
그 선악지심 나무를, 그 열매를 넘겨받은 아담, 그래서 그 선악지심 나무를 먹고만 아담, 여자로 인해서 범죄한 아담, 예수 그분이 죄 있는 자가 되셨다고요. 여자를 통해서 죄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 선악지심 나무를 줌으로 아담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여자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오늘 보면 12절,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더 하죠. 창세기 3장 12절. 자, 이건 또 그럼 어떻게 풀까요? 자,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얼핏 보면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것 같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이 여자는 한 몸이 되었죠. 온전히 하나가 되었잖아, 그렇죠? 아담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선악지심 나무를 먹은 여인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나는 이제 그 여인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여인의 죄가 나의 죄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담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자로 말미암아 여인의 죄를 전가받은 아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녀와 온전히 하나입니다. 이제 그녀의 죄도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녀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았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나는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랑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신랑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깨끗함을 입게 될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은요, 이 성령 안에서 보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예수 이야기라고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임을 이렇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아직 하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그들의 신부된 우리들. 그 여인의 모든 죄가 이제는 저의 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됨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과의 하나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에게로 전가되어지고 예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가 말씀을 자꾸만 반복하는 것은 설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 더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냥 보고 그냥 얼핏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이 되어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